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6장 같이 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은사로서 이 시간도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지금 이 시대 언어로서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 귀를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우리가 다 듣고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내 말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처하여 있는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고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영적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난해한 것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난해한 것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난해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게 4장에 볼까 4장 1절에 이 일 후에 그것 때문에 뭡니까 저기 세대주의하고 역사기 전천년주의 이렇게 나누어 있거든요. 세대주의는 이 일 후에를 교회가 후고된 후에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후교가 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육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시기다. 그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걸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표의 사람이지 아브라함은 믿은 대상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조상으로 세운 것은 그 언약의 조상이 곧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나와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때가 되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사 세계 보내심을 받았다가 예수를 통해 언약에 의해서 다시 예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구약의 이스라엘 구원 따르고 신약의 성도 구원 따르고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무덤이 열리고 그럼 그 무덤 열린 건 누구 무덤이냐? 구약의 무덤인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자는데 그 자는 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그들 데리고 어디로 가셨다?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셨다. 그게 구약 이스라엘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이후는 아시아 7교회가 이 역사 전체인데 아시아 7교회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실제 교회가 실제 구원받아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4장 이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 구원, 이방인 구원, 뭐 7년 대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4장 이후에 교회가 후고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해가지고 7년 동안은 저기에서 공중에서 잔치를 하다가 나중에 7년 후에 또 내려와가지고 또 잔치한다고.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세대주의가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잘못 봐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난해한 것이고. 두 번째 난해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흰 말 때문에, 무천년주의하고, 역사의 전천년주의하고 확 나눠져 버려요. 이 흰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완전히 성경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흰 말을, 무천년주의에서는 예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천년주의에서는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하고 적그리스도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흰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이 흰 말 다음에 나타나는 그 말들이 있잖아요. 그걸 해석하는 것도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성경을 보는 하나의 팁들이에요. 팁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야지 쏙지를 않아요. 쏙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보면은 흰말의 성격도 나타나고 있어요. 말들이 무슨 일을 하면은. 한번 그러면은 이 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한번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자고. 흰말은 제껴놓고 흰말이 지금 적그리스도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냐 이걸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으니까 양극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흰말은 제껴놓자고. 제껴놓고 그 다음 말들을 가지고서 그럼 흰말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 흰말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4절에 붉은 말이 나오죠. 그죠?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이 뭐를 해요? 땅에서 뭐를 해요? 화평을 제하고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그러죠. 이건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 그죠? 전쟁을 한다면. 그 다음에 뭐 5절에 검은 말이 나오죠. 검은 말은 뭐 하는 거예요? 기근을 불러오죠. 그죠? 기근을 불러오죠. 그 다음에 저쪽에 8절에 가면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은 뭐예요? 사망이니 음부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끝을 보세요. 8절.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여기까지가 8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예요. 저희가 이 얘기는 앞에서 띈 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러죠. 지금 잡으세요.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땅에 평화를 주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 앞에 말들이 누구냐?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8절이. 저희가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그런데 보세요. 검과 있어요. 검은 누구예요?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이 띄었지. 검은 붉은 말이죠. 그 다음에 흉년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검은 말이죠. 그 다음에 사망은 무슨 말이에요? 청황색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땅의 짐승이라 그러죠.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을 땅의 짐승이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깨져버린다니까. 이걸 2000년 동안 싸우고 있어. 이게 예수다.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이 본문에서 깨져버리잖아. 예수님이 땅의 짐승이에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땅의 짐승은 적그리스도 세력대로 나타나지. 어려워요? 아니요. 성경을 왜 이런 해석을 하냐면은 이분들이 속는 이유가 뭐냐면은 흰말이라 그러니까 쏘아버리는 거예요. 흰말이라 그러니까. 아, 흰말 이러니까. 아, 흰말이 가가지고서 뭡니까? 이기고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이기더라 하잖아요. 완전히 예수를 모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볼 것 같으면 흰 말이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슨 말 타고 나와요? 백마 타고 오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니까 이 흰 말도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도 면류관 썼으니까 얘도 면류관 썼잖아. 그러니까 얘도 그거다. 그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얘도 지금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운동이고 예수다 이렇게 다 설교를 해와서 지금 그러한 그 설교들이 지금 딱 이렇게 평안해 있다니까. 왜 이걸 틀렸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예요. 모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품 있고 짝퉁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묘하게 그대로 해야죠. 복사를 하듯이 해야죠. 그죠? 그게 예수님이 백말 타면은 얘도 뭐 타요? 백말 타야 되지요. 백말 타야 되겠죠. 근데 하는 일이 달라. 하는 일이 다르다니까. 응? 그게 뭐세요? 백마를 탄다고 해가지고서 저 그리스도가 백마를 탄다고 해가지고서 그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으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저 그리스도를 무슨 양이라고 그래요? 새끼 양이라고 그러죠. 어린 양이나 새끼 양이나 뭐가 다른데?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는 예수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 이렇게 흉내 내는 걸 일컬어가지고 뭐냐? 양의 탈을 쓴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인데 지금 무슨 탈을 썼다? 양의 탈을 썼. 껍데기 보면 양이다, 일이다. 양이죠. 그 본질을 보지 못하면은 썩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다 이러지. 지금 이단들이 나 가짜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요? 이단들의 교주는 다 지가 진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내용을 딱 뜯어볼 것 같으면 예수님과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니까. 예수님과 다른 전혀 상반된 일을 하면서 예수라 그런다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껍데기만 보고 봐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내용을 봐야 되는. 그래서 제가 오전 설교에 목사를 보지 말고 목사가 전하는 말을 보라 그런 게 말을.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뱉어내는 말을 안 본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목사들의 내용이 전하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전부 땅의 이야기인데 이 땅의 기복주의고 신비주의고 이런 건데 그냥 목사들이 만약 인품이 그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니까 멋있죠. 인품도 좋고 말이죠. 목소리도 좋고 말이죠. 점잖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좋다 아주. 그러니까 꼬르륵 넘어가는 거예요. 말은 전부 땅의 이야기 하는데. 세상에 과거에 저도 이게 목소리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거든. 목소리가 크고 이래서 저도 싫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좀 교정을 하려고 처음에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교정을 좀 하려고 해서 내가 스피치를 좀 했어요. 그걸 이제 강사한테 가가지고서 스피치를 하는데 그때 그 강사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스피치가 좋은 사람을 김삼환 목사라고 그러더라고. 롤 모델을. 그래서 김삼환 목사의 설교를 딱 가지고서 우리가 그때 스피치 연습을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김삼환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WCC 총회장 돼가지고서 예수 얘도 구원 있다고 하는 그런 집단에 그걸 우두머리가 돼가지고서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스피치가 좋으면 뭐 하냐고. 내용이 땅의 건데 적그리스도 것인데. 그러니까 돈에 매몰이 돼가지고 자식한테 세습을 해주고 왕조 시대에 거기는 왕이라니까 왕. 예수님 그런 왕 했어요? 그걸 보면은 태반 분별이 되는데 그걸 못해. 속이 상해. 가짜들은 전부 화려해. 좌우지간 화려한 거 쫓아가면 안 돼. 좌우지간. 예수님은 절대 화려하게 일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련하고 천하고 약한 자들 택해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잘나고 그런 놈들을 전부 그것이 가짜라는 걸 고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니까. 목소리가 듣기 좋다 안 좋다 이걸 보지 말고 그 목소리가 담고 있는 내용을 보라니까. 내용을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소리는 그냥 내용을 담고 있는 도구의 그릇이라니까. 목소리가 크든지 재지든지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 목소리 속에 뭐가 나오느냐, 뭐가 담겨있느냐 보시란 말이죠. 아멘? 질그릇 속에도 예수가 담기면 보화가 되지. 아무리 보화 그릇이라도 예수가 없고 가짜가 담겨있을 건 그건 가짜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흰말로 이렇게 가장을 하니까, 위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두 번 다시 볼 것도 없어. 흰말, 우리 예수님 흰말 타고 있지. 아, 우리 예수님 지금 면류관 쓰고 있지.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고? 이긴 자이지. 그거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 이거 맞아. 예수님께서, 역사석에 오셔가지고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기억을 하세요.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은 어디에 준 거예요? 교회에 준 거지요. 그럼 교회 안에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가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어디겠어요? 교회겠죠. 그죠? 세상은 흰말이 적그리스도든지 예수든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관심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교회에서 지금 흰말이 적그리스도냐 예수냐 이건 관심을 가져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럼 적그리스도 같으면 이 아시아 7교회에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럼 이 요한계시록은 수신자는 교회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예요?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긴 자로 간주해가지고 결국에는 승리할 자로 된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환난에 넘겨주는 자들이 뭐겠어요? 적그리스도 세력이지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들에게. 여러분들 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아요. 교회의 원수는 교회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시아 7교회 같으면은 자칭 유대인 있고 자칭 사도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회라 그러고 사단의 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를. 마귀가 짱구가 아니에요. 마귀가 뭘 세상에 그걸 미혹을 하겠어요. 그건 다 이미 다 미혹 다 당했는데, 유일하게 미혹 당하지 않는 데가 어디냐? 교회라니까. 그럼 교회를 타겟 삼아가지고서 그 교회를 미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처럼 해야지. 예수처럼 짝퉁을 해야지. 짝퉁을. 요즘에는 이것도 이 사회 이 하나의 현상론이고 표상인데, 여자들이 일부러 짝퉁을 많이 사잖아요. 짝퉁을 가지고 진품인지가 흉내를 내고 다니잖아요. 여자들 짝퉁이라도 들고 다녀야지 뭐가 돼요? 자기가 위로가 되죠. 그거 짝퉁인데 이래도 버린다 들고 다닌다. 뭐 이건 모르겠네. 분명히 짝퉁인데도 그걸 짝퉁이라 알려줘도 버려요. 들고 다녀요. 왜 들고 다녀요? 짝퉁이지만 들고 다녀야 그 진품인이라고 속일 수가 있잖아. 지금 이 시대 교회인들이 저거 가짜예요. 저 말씀이 아니에요. 알려줘도 큰 교회 다니면 못 나온다니까. 큰 교회가 자기들한테 메리트인데. 큰 교회가 짝퉁인데 저거 짝퉁이에도 아니에요. 짝퉁이라도 좋아. 우리는 큰 교회 있으면 좋으니까. 작은 교회에서 이게 진짜인데요. 아니, 그 진짜는 싫어. 그 작은 데 우리 가가지고 우리 존재감도 없어져 버리고 그거 다녀가지고 봐봐야 사람들 볼 것 같으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거 묻지. 네가 뭐 예수 아냐 이거 안 물으니까. 그래서 나는 큰 교회 다녀요. 서울 사랑의 교회 같은 게 보세요. 그 앞에다가 십자가 로고 했는데 천주교에서 하는 거 그대로 걸어놨다니까. 교인들 그걸 몰라? 그럼 물으면 예수 믿으세요. 나 사랑의 교회 다닌다. 아니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 믿으세요. 아니 나 사랑의 교회 다닌다니까. 교회 다니는 자는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자 천국 가요. 예수 믿으셔야 돼. 아멘? 교회 다닌다 하지 마시라고. 어디 울산목교회 다닌다 하지 말고 예수 내놓으시라고. 정당 목사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를 자랑하시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수를 만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절간에 있는 거나 다를 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알아야 저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서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서 귀가 할례 받아야 되고 말이야. 눈이 비늘이 떨어져야 되고 그래야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를 올바로 만나게 된다니까. 올바로. 그거 안 만나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그냥 한 방에 훅 넘어간다니까. 훅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내가 누누이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절대 해석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전부 구약적 배경이 다 깔려 있어. 구약적 배경이. 그럼 구약에 뭘 같으면은 요 네 말이 나온다니까. 네 말이. 이미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네 말을 다 설명을 해줬어요. 해줬어. 그러면은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은 네 말 이야기하면 대번 알아먹어요. 아, 그때 그놈들이네, 그놈들. 다 알아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줄 것 같으면은 그 교회 성도들은 구약적 배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네 말에 대해서 이렇게 써줘도 이 사람들은 구약을 끌고 가가지고 아, 그때 그런 게 있었지. 이 설명을 딱 알아먹는다니까. 그럼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지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해서 기록이 되었고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기록이 됐다고. 그래, 구약과 신약을 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짝. 아멘? 이걸 내가 비유를 할 때는 외국 영화로 비유하는 거예요. 외국 영화. 외국 영화가 이렇게 영화를 보면 밑에 자막이 들어가잖아요. 자막. 그럼 신약은 자막과 같은 것이에요. 구약은 그냥 활동 그림이고 자막이 없으면 지 마음대로 읽는다. 자막이 없으면 지 마음대로 읽는다. 영어 모르는 사람도 지 마음대로 읽는다니까. 나 영어 모르니까 외국 영어 볼 것 같으면 그냥 까막노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 겐또 치는 거예요. 저기 뭔 얘기인가 이렇게. 응? 그렇게 사운드가 디디디디 하면 아, 둘이 만나는구나. 그러듯이. 그러나 내가 그 내 식으로 읽는 것이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도 오해를 하니까 뭐 하냐? 자막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린 자막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율법인데 율법은 그림자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구약은 참 형상이 아니에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이 있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럼 장차 오는 좋은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이 깔려져 있어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도 진짜다, 가짜다? 그림자죠, 그림자. 참 형상이 온다니까.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도 참 형상이 뭐냐? 신약의 성도들이라니까. 예수 안에서 나아진 자들이라니까. 아멘? 그러면은 구약에 있었던 그 구약의 이야기들을 신약이라는 자막을 가지고 쫙 이렇게 넣어가지고 볼 것 같으면은 아, 이 이야기가 이야기였네. 이게 딱 보여진다니까. 그럼 요한계시록도 구약적 배경이 쫙 깔려 있다니까. 그럼 구약적 배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니까. 구약에 이런 일들이, 내 말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보잔 말이죠.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1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4장 보세요.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14장 12절부터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가령 어느 날에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케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말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써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옮겨버려요?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옮겨버리죠. 그죠? 바벨론을 옮겨버리죠. 그럼 이 에스겔이 어느 시대 선지자라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 선지자라 그랬죠. 그럼 에스겔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 포로로 잡혀왔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포로 된다는 것을 알려준 선지자일 같으면은 에스겔은 포로 된 자들 따라가 가지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 땅에 이렇게 쫓겨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이야기해 주는 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땅에다가 네 가지 징벌을 가했는데 그것이 곧 뭐냐? 지금 읽었던 몇 장이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보세요. 2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가지 중한 벌 곧 뭐다? 칼과 기근과 산원 짐승과 온역이세요. 이걸 요한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 칼이 뭐라 그랬어요? 붉은 말이죠. 붉은 말이 큰 칼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기근은 뭐예요? 검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온역은 뭐예요? 청황색 말이죠. 쌓아놓은 짐승은 뭐예요? 흰 말이지. 지금 이해돼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네 말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뭐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징벌을 가하는 거예요. 징벌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올바로 안 쓰면 하나님께서 적그리 세대를 확 풀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시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세요.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다 같이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하는 모든 자도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보내는데 다시 말해서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단을 하나님께서 언제 허락을 하느냐? 자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그냥 사단을 확 풀어버려 가지고서 그들을 뭐 하느냐? 환란 속에 집어넣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이 마음은 거짓 표적을 쫓아 가지고서 믿지 않는 자들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한다 그러죠. 근데 이들이 전부 뭐를 안 받는다 그래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옛다 해가지고 거짓 것을 확 보내가지고서 그들을 뭐 하느냐? 환란 속에 집어넣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거짓 종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교회가 올바로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관심 자꾸만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을 환란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체질을 하는 거예요. 체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은 가짜들이 창궐을 하는 거예요. 창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장에 비유를 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기 전에 이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거기서 네 말이 나타난다니까. 한번 찾아보시라고. 마태복음 24장을 또 찾아보시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그 네 말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보시라고. 마태복음 24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몇 절을 보냐면은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같이.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량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뭐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잖아. 오늘 요한계시록 6장식을 하면 무슨 말이에요? 흰말이라니까. 흰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고 조심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이게 곧 뭐예요? 전쟁이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이죠. 그 다음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다 그러죠. 그럼 기근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검은 말이죠. 온역은 무슨 말이에요? 청황색 말이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말 이야기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선지자들의 그 바벨론 포로로 가는 그것도 종말이니까 그것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서나 똑같은 이야기 한다고 똑같은, 다만 색깔만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내용은 뭐이다? 다 똑같아요. 그럼 이들이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재앙들이잖아요. 자기 백성들에게 준 재앙들이잖아요. 그 재앙을 주는 목적은 곧 뭐냐? 자기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떠나 있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 나라에 붙여가지고서 혹독하게 매를 맞게 만들어가지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오게. 그래서 제가 바벨론에 포로된 것은 형무소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했어요. 교도소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했어요. 교도소에 집어넣는 목적은 교정의 목적이에요. 교정. 가두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하는 거. 그럼 거기서 교정 받아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평안하게 살 때는 믿음이 없었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믿음이 있었다니까.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되어가지고서 70년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해서 거기서 통절한 회개를 하고 돌아와가지고서 그때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서 해방돼서 올 때에 그들이 뭐냐, 기쁨과 감사로 해서 온 거예요. 감사로 해서. 그래서 와가지고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서 진짜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신앙들 다 회복해가지고서 말이죠. 그 일을 했다니까, 그게. 그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재림하시기 전에 큰 미혹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큰 미혹들이 일어난다니까. 큰 미혹들이. 그 미혹의 특징이 뭐냐?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은 이게 이 전부 뭡니까? 재앙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늘에 별이 떨어져 가지고 쑥물을 베기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실들이 막 뚫어지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그럼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검은 말이 뛰어야 되겠어요? 참 흰 말이 뛰어야 되겠어요? 안 뛰어야 되겠어요? 뛰어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단이 많은 때는 없다니까. 제가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이단들은 저 이방 종교에 이단이 있다 없다? 이방 종교는 불교에 짝퉁이 있다 없다? 불교는 짝퉁이 없어요. 이단이 없다니까. 기독교만 이단이 많아요. 사이비가 많다니까. 왜 그래요? 그렇죠. 진짜니까. 가짜는 짝퉁 만들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짜인데 뭘 짝퉁 만들어. 진짜이기 때문에 짝퉁이 많다니까.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가짜 교회를 많이 세우는 거예요. 가짜 교회를. 가짜 목사들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가짜 말씀을 많이 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이 살펴보겠지만은, 그 무저갱에서 황충이 한 마리가 또 무저갱에서 하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데 연기가 올라와가지고 해를 가린다 그래. 해를 가려.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연기에 해를 가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교회가, 타락된 교회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는데 여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사단의 세력을 통해 가지고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내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와 가짜는 언제 알아지느냐? 환난 속에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신앙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할 때 신앙 몰라요. 그 사람 신앙이. 어려운 일을 딱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딱 드러난다니까. 어려움을 딱 겪을 것 같으면 진짜들은 뭐 하냐? 파고들어요. 하나님을 파고든다니까. 가짜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환난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그럼 던져보면은 저놈이 안 까먹은지 쑥 까먹은지 딱 드러난다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들은 환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던져져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하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닫고 돌이킨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선발 안고 앉는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다뤄가는 방식이라니까. 그게 지금 이 내 말을 구약하고 예수님의 종말장, 이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계시록이에요. 그게 종말 비교했을 때 이 내 말은 좋은 말이다, 나쁜 말이다? 나쁜 말이죠. 교회를 위한 것이다, 교회를 해하는 자들이다. 교회를 해하는 자들이죠. 이게 종말의 징조로 나타난다니까. 종말의 징조로. 그래서 넷째 말까지는 말들이 뛰었는데 다섯째 말을 뭐냐? 천상의 세계에
일찍 죽임을 당한 우리의 영혼들이 앞서간 선배들이 탄원을 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이 네 말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 저놈 새끼들 언제까지 전해둘 겁니까? 이 원수 안 갚아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유명한 말씀을 한다네요. 가만둬라. 저 밑에 니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서 목배임 당할 자들이 순번 기다리고 있으니까 쟤들이 다 죽고 나면 내가 원수 갚아줄게. 그럼 지금 저 밑에 있는 애들이 그럼 지금 그 애들이 지금 살라고 있는 거예요? 죽임 당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살려놓은 것이 살려고 내비뒀어요? 죽임 당하고 내비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다 번호피 뽑고 있다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러잖아. 그러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려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려면 전제가 있어. 그럼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때문에 버림당한 자들이 들어가지. 세상으로 버림당한 자들이 들어가지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이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또 뭐 목 잘린다 생각하지 말고. 목 자를 사람도 없어요. 저 아프리카는 저 탈레반이나 목 자르는지 모르지만 목 자르는 사람 없다니까. 예수 때문에 버림당하는 거예요. 이단 소리 듣고 버림당하는 게 이게 목 잘림 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 소리 하는 것이 저 절간에 중들이 한다. 교회에 있는 자들이 한다.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할 거 아니에요. 가짜들이 할 거예요. 가짜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모른 것이 로마인들이 몰았어요. 유대인이라고 자기 백성들이 몰았어요. 유대교에서 예수를 이단으로 죽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놈들이. 예수 때문에 자기들이 정체가 가짜라고 드러나니까 자기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진짜를 죽여버리잖아. 종말에도 그럼 마찬가지죠. 진짜를 이야기하는 종들을 가짜들이 죽인다니까. 그러면 진짜들은 가짜를 가짜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짜를 가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럼 가짜가 저 절간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러면 절간을 비판해야 돼요? 교회를 비판해야 돼요? 중도를 나무래야 돼요? 목사를 나무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를 비판, 그럼 내가 그럼 뭐 하는데? 그럼 누구를 비판해야 되는데? 참,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면 의분이 있어야 돼요. 의분. 이건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지금 내 백성들이 지금 사기당하고 있고 그 뱀의 아가리에 들어가는데 그걸 보고서 가만히 지켜보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리쳐줘야지, 소리쳐줘야지. 가짜라고, 가짜라고. 응? 그 가짜들의 말로 보세요. 지난번 그 조영희 목사 장례식 보세요. 그게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 있잖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말이죠. 그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전 누구한테 욕먹고 죽겠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그 이름을 써놨더니까 블로그를 막아가지고 글도 없어져 버리고. 누가 그랬겠어요, 그런 것들을. 1번 절간의 중들이다. 2번 교회 목사들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글을 쓸 때는 이름을 안 밝혀. 그냥 조 땡땡 이렇게. 아, 이거 참말로 시대가 이런 시대에 이제 차별금지법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실명 밝히면 목욕 들어가야 된다니까. 점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교회를 어느 시대고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가 핍박을 했다니까. 이게 이의제의라 그러잖아요. 그죠? 마귀가 가짜 교회를 세워가지고 진짜 교회를 공격하고 가짜 종들을 세워가지고 진짜 종들을 공격하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게 예수님께서 백마 탔다고 해서 저 그리스도가 흰말이라서 같이 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6장에 이 흰말이 쓴 이 면류관은 뭐냐? 여기는 스테파노스라 그러는데 스테파노스는 세상에 경기를 하고 이긴 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근데 예수님은 월계관을 쓰는 것이 아니고 19장에 예수님께서 쓰신 이 왕관은 디아데마로 해가지고 이거는 왕들이 쓰는 거예요, 왕들이. 왕만 쓸 수 있는 왕관이에요. 달로요. 월계관은 그 월계수 나무로 해서 해가지고 관을 만드는 것이 월계관이고 예수님이 쓰는 왕관은
그냥 왕들이 쓰는 보좌, 이 보좌에 쓰는 이 왕관이라니까.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게 얘는 짝퉁 왕관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흰말이 멸류관을 썼다 그러니까 아 우리 예수님도 원래가 졌으니까 이게 예수네? 아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짜인데. 그리고 이 흰말이 뭐예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다 그러죠.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는 얘기는 미완료 시제예요. 예수님은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는 자가 아니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신 분이 아니고 이기신 분이에요. 아멘? 이미 끝났다니까. 단번에 끝내서요. 뭘 또 이기려고 그래. 이기려고 한다는 얘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얘기. 이게 미완료라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잠시 이긴 것처럼 보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적그리스도에게 붙여줬어. 붙여주니까 잠시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이긴 건 아니라니까.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 공이 뭐냐?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긴 자예요. 이기려는 자가 아니고 이긴 자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기신 분일 것 같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도 이긴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이겼을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자도 세상으로부터 이겨요. 아멘? 신자는 예수님과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운명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다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물질적 가치를 살았어요? 영적 가치를 살았어요? 영적 가치를 살았죠. 신자도 그러면은 영적 가치를 살겠어요? 물질적 가치를 살겠어요? 영적 가치를 살겠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그 생명을 품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세속적 가치, 물질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치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이기질 못해요. 감당을 못한다니까. 내가 육적 가치를 가지고 살면 세상에 내가 지는데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의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떡 가지고 우리를 후리질 못한다니까. 미혹을 못한다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거는 세상이 그런 거고. 예수 믿는 자라면 떡 하나 줄게 안 잡으면 말이 안 되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한다 같으면 우리 신자들은 그 떡에 상관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신자가 물질이 없어 가지고서 물질 때문에 삶은 좀 빈핍할 수 있겠죠. 가난하고 가난한 건 불편한 거예요. 불행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불행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의식하는 것이야. 그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서 이것이 불행하다고 느끼면 그게 불행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물질적 가치로서 이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잖아요. 그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는 가난한 건 불편할 수 있어도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좀 불편하게 사는 건 그건 감수를 해야죠. 근데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신자는 물질도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징징거린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물질 없는 것 때문에 조금 낙심하고 한다고 그 사람 신자 아니죠. 그 사람의 가치는 떡이니까 물질 없으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올인되는 거예요. 신자는 돈 없으면 좀 불편해도 불행하지는 않다니까. 내게 행복을 주고 불행을 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니까. 우리는 위의 걸 받았기 때문에 아래 것을 가지고 우리를 불행케 할 수는 없어. 아래 것 가지고서. 우리는 왜? 위의 것을 행복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버림당한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서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타협을 하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대부분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걸 자꾸만 자기 믿음 없는 걸 감추기 위해 가지고서 말이죠. 타협신앙이 나오잖아요. 타협신앙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 회색지대.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두 사이에 머뭇거리는 거 없다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흰말이 뭐예요? 복음의 역사예요? 미혹의 역사예요?
미혹의 역사죠. 왜 미혹하겠어요? 가짜가 많으니까. 가짜가 많으니까. 그래서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러잖아. 많은 사람을. 한두 명이 있을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가지고서, 어느 대감이 종들에게 종을 한 30명 불러가지고서 아침 밥에 먹이고 일 시키려고 그래. 그럼 그날에 논에 가가지고 추수를 해야 되는데 30명을 불렀다. 그럴 것 같으면 논이 몇 마지기 된다는 얘기. 한 사람이 한 마지기 한다 할 것 같으면, 한 마지기 추수한다 할 것 같으면 30명 불렀어. 30마지기 되겠죠. 한 마지기인데 30명은 부를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 놨어. 그럼 가짜도 많다 적다? 많죠. 많죠. 한국 교회가 가짜들이 많다. 이 얘기는 가짜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짜 종들, 가짜 신자나 가짜 종들도 이걸 다 하나님이 허락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가지고서 곡식 심어놨는데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종들한테 먼저 뭐 한다 그래요? 가라지를 다 안으로 묶어가지고서 먼저 추수한다 그러죠? 지금 가짜들을 가지고 가짜들을 추수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진리에 관심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에 관심 없는 자는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큰 교회를 보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세워놓으면 사람들은 그래 몰리게 돼 있어. 과거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나가가지고서 처음 일하고 나가지고 옆에 있는 목사님 한번 찾아오셨더라고. 와가지고서 이렇게 학구방 같은 데 있지 말고 지하에 있지 말고 교회를 지으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교회 짓기는 무슨 교회를 지어. 지금 내가 지금 형편이 지금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든데 무슨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하자니까 자기가 팁을 알려주겠다 이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냥 건축업자 불러가지고 3층이고 4층이고 건물을 지으라 그러는 거예요. 건물을. 돈 없어도. 그럼 그 사람들은 건물을 지어가지고서 다 세를 주고서 그렇게 해서 할 것 같으면은 교회로 맨 꼭대기쯤 올라갈 것 같으면은 그 교회는 그냥 공짜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도 그렇게 지었다 이러면서 그걸 노하우를 알려주더라고. 내보고 지으라 그래. 그때 지을 걸 그랬어. 근데 나는 교회 짓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내 행편이 그게 짓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으면 왜 교회를 짓느냐? 교인들이 야가 빠져가지고서 오면은 이 교회가 이 교회 건물이에요, 임대예요. 임대 이러면 갚버리고 교회 건물이면 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영악해요. 그러면 보세요. 빚을 내서라도 교회 건물을 짓는 목적은 뭐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쏘을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은 사람들이야 지금. 교회 건물을 지어서 그럼 교인들이 오면 뭐를 묻겠어요? 임대요, 본 건물에 묻겠죠. 그럼 본 건물이면 그 사람 간다, 붙어 있는다. 그래서 목사들이 속에서 회자되는 말이 빚내서라도 교회만 지어놔라. 그러면 손님은 오니까. 어차피 손님들은 좋은 시설을 찾아가게 돼 있어. 교인들은, 성도들은 좋은 말씀을 찾아가고 교인들은 좋은 교회 찾아가고. 뭐 얼마나 좋냐 이거. 그러니까 교인들을 포섭을 하려면 좋은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돼. 시설 좋고. 가가지고서 대접해 보세요. 막 저서부터 아주 머리 하얀 장로님이 서가지고 할 것 같으면 자존감 생기잖아요. 다 생겨. 그래서 나가가지고 누가 그럴 것 같으면 저 교회 다닌다니까. 저 교회. 그 교회 자랑. 꼭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저 멋있죠. 예수님께서 무너진다. 저 억수로 멋있잖아요. 무너진다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 그렇게 속으로, 야 무슨 놈 심보가 참 진짜 고약하다. 그래가지고 감람산에 가서 제자들이 또 미심쩍어 또 묻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한 게 그게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라니까. 그러니 가짜들이 정교하게 해가지고서 가짜들을 미혹을 하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짝퉁인지 진짜인지 알아봐요. 전문가는 못 속여. 아마추어는 속지만은 전문가들은 절대로 안 속는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그죠? 전문가가 돼야지 저것이 루이비통 마크가 붙었다고 해서 진짜가 아니라니까. 그 마크조차도 가짜라니까. 교회 십자가를 세워놨다 해서 진짜 십자가가 아니라니까. 가짜 십자가라니까. 가짜 십자가. 지금 이해되죠? 그렇게 교회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미혹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성경을 봐도 이게 기억인지 니언인지 혹시 잘못된 건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지. 분별을 해야지. 저 소리가 지금 하늘의 소리인지 땅의 소리인지, 지금 저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 살리는 소리인지 아니면 우리 영혼을 죽이는 소리인지 이걸 분별을 해야지. 분별을 해야지. 그래서 종말에는 어린아이 신앙들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들은 미혹당한다니까. 아들이 미혹당하지 어른들이 유괴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가지고 제가 지금 집사님한테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줄게 따라갈래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전부 다 치장을 해가지고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미혹하려면 세상에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참 재미있는 것이 세상에 목사들의 화려한 스펙을 누가 요구할까요? 아니, 목사들이 외국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받고 이런 스펙 뭐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그것을 목사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것은 그걸 누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방에서도 100명만 돼도 청징받을 때 외국 유학은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 그게 결국 뭐냐? 세속적 가치가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 교인들이 유학 안 갔다 오면은 청빙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갔다 와야 돼. 단기 선교라도 갔다 와가지고 나 갔다 왔다. 그래서 이름도 선교사가 또 붙어가지고서 그런 게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결국은 전부 뭐 하느냐. 미혹하고 미혹당하고 그런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해요. 유유상종.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못 듣는다? 듣지요. 근데 다른 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죠. 오히려 도망간다 그러죠. 그게 정상이라니까. 정상.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 것 같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또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뭐이다? 소리라 그래서 소리. 그럼 내 안에서 소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저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노니 했으니까, 그러면은 강단에서는 사람이 많이 따르고 안 따르고 상관이 없이 예수님만 소리만 내주면 돼요. 예수님의 소리만 내주면은 예수의 음성을 아는 사람들은 따라올 것이고 아닌 사람은 갈 것이고. 그럼 교회에 사람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다, 의미가 없다? 의미 없는 것이죠. 그럼 이걸 알면은 사람 모으는 목회를 하겠어요? 올바른 복음 전하는 목회를 하겠어요? 올바른 복음 전하는 목회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인기 쫓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들이 떠난다 해도 그거 붙잡을 필요가 없다니까. 관심사가 다른 사람 붙잡아서 뭐 하겠어요? 예전에 그러더니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오면 자꾸 나가는 걸 안 잡냐고. 그걸 잡아서 뭐 하는데? 잡으라는 목적은 뭐예요? 교회 키우라는 얘기지요. 교회 키우는 목적은 뭔데? 그래, 나도 자존감 있어가지고 이 교회 큰 교회 다닌다 자랑하고 싶지. 제가 외부에 강의를 당하면서 제일 이렇게 좀 뭡니까 난감한 질문들 많은 게, 목사님 그럼 교회 크겠네요 이런다니까. 교인들 마음에. 그런데 참 이게 얼마나 우스운가. 울산 목양교회를 치면은 뭐 거기 천사인가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잘 지은 자기 건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다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 그 엄청 이쁘던데요, 잘 짓던데요 이런데. 그럼 나 아무 말 안 한다. 그런데 구글링을 돌릴 것 같으면 울산 목양은 진짜 교회가 나와. 저쪽 교회 신정동 교회 나올 것 같으면 이 뭐 학구방도 애기했네. 저기 있을 때 외부 사람들 많이 왔다 갔어. 다 오면 다
전부 실망하고 가. 아니, 복음 전한다는 교회가 왜 이 모양이에요? 그때는 여러분들도 싸가지 없었어. 와가지고 인정도 없고 사람들이 그게 오면은 재미가 없었다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사람들이 가치가, 육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적인 것을 딱 보는 것이고, 영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 꿈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 말씀에 관심이 없고, 교회 자기 어떤 아픔들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와서도 안 돼요. 그 소용 필요가 없어. 그거 있으면 뭐 하겠어. 꿈속에서 참 잘했죠. 돌려보낸 거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체성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그만큼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는 죄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해지는데 그 죄악을 관영케 하는 것이 누가 하느냐? 흰말들이 하는 거예요. 흰말들이. 미혹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 흰말을 의인화할 것 같으면 적그리스도가 되고, 의인화를 복수로 하면 적그리스도 세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떤 무브먼트, 운동이라 할 것 같으면 미혹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아멘? 이걸 통칭 다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 세력이 붙는 것이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붙으면 미혹의 역사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중세 암흑 시대와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중세 암흑 시대, 그거를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음녀. 근데 계시록 17장, 18장의 음녀의 모습이 초라하다, 화려하다. 화려하지요. 사치와 연락을 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왕노릇.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 왕노릇 하듯이 나는 여함으로써, 그래서 금잔에다가 말이죠. 붉은 옷을 입고 말이죠. 포도주 탁 했는데 그 속에 음행의 포도주라. 음행의 포도주. 그 포도주가 곧 뭐냐?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성도들을 행음케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행음이 뭐냐? 세상과 짝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짝하게 하는 말씀이 행음케 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포도주를 마시고 있어. 음행케 하는 포도주를.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그 음행케 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마시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돈 많이 벌고 출세한 거 이런 것들 내놓는 거예요. 이거 자랑거리 내놓는다니까. 신자가 자랑할 것은 예수예요. 예수. 아멘?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신자지. 신자가 내가 세상에서 부자 됐고 뭐 내가 성공했고 세상에서 권력 잡고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고 싸우지 않는다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지금 이러한 이 엄중한 시대에 지금 하나 전 무식이 있잖아. 그거 또 이름 밝히면 안 되니까. 광화문에서 지금도 이 짓 하고 있잖아. 이게 그 사람의 관심사가 예수에게 있겠어요? 이 나라에 있겠어요? 그걸 왜 모르냐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 쫓아가잖아. 그걸 아니라고 그럴 것 같으면 욕먹고. 교회가 세상과 싸울 이유 없이 올바로 예수만 전하면 돼요. 올바로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세상과 타협 안 해요. 아무리 여러분들 세상에서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이거는 해도 안 된다니.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돼. 예수만 믿게 하면, 예수만 바로 만나면은 그 안에 예수가 세상과 타협을 안 하게 한다니까. 아멘? 어떤 방법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가르치면 모든 게 해결이 돼. 예수 만나면 끝난다니까. 아멘? 가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핍박에서도 이겨낼 수도 있고, 멸시받는 것에도 이겨낼 수도 있고, 사도 바울같이 우겨 싸움을 당해도 하고, 빼앗겨도 하고, 욕을 먹어도 하고, 그 속에 예수만 있을 것 같으면은 거기에 뭐 빌 붙어서 뭐 할 것도 없고, 욕해라, 욕 먹지 뭐 빼앗으라, 가져가라. 그게 신자의 정체성이지, 능력이고 아이덴티티지 그게. 그러니까 진짜 신앙을 우리가 알려면은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뭐냐,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제가 아침에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이 딱 나가지고 노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즘에 먹거리 때문에 세상에 거기에 그 비밀이 담겨 있는지 난 몰랐어요.
밥을 한창 이렇게 못 씻고 있는데 갑자기 노아가 생각이 나가지고서, 그럼 그 노아가 뭐냐? 노아 시대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무슨 때, 어떤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그럼 노아 시대의 모습도 예수님 재림 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겠죠. 그죠? 그럼 구약은 그림자였고 신약은 예수님이 실제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 그 노아의 때의 모습이 어떻냐? 가만히 보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래요. 그럼 노아의 이름이 뭐냐? 안식이에요. 그럼 안식하는 자는 누가 안식을 하느냐? 은혜 입은 자가 안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자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뭐를 주느냐? 방주를 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 다른 사람들은 전부 세상 가치로 사는데 노아는 오로지 방주 짓는 일만 했어요. 방주 짓는 일만 했다니까.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고 홍수가 왔어. 근데 그 홍수가 이 방주를 어디로 인도해요? 아라라산으로 인도하죠. 자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타고서 아라라산에 갔어요. 아라라산에 도착하니까 방주를 열어서 방주 속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확 토해내 버렸죠. 요걸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자기 여기서 옆구리에서 확 토해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토해낸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뭐냐? 아라라산과 같은 거예요. 아라라산이라는 뜻이 거룩한 산이에요. 거룩한 산.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룩을 주는 곳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나아진 자들이 아라라산에서 방주 속에서 나온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노아에게 뭐 하느냐? 정결한 제물을 잡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하고 고기를 줘요. 고기를 준다니까. 이제 육식을 먹기 시작할 때가 그때부터예요. 고기를 줘요. 노아 시대 이후에는 고기를 먹어야 돼. 그런데 그 고기가 어떤 고기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의 고기예요. 그거는 곧 뭐냐? 예수 먹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방주로 살아난 사람들은 예수 먹어야 돼. 그러면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양식이 먹거리가 고기라니까. 근데 그 고기가 육식 먹는 고기가 아니고 채식 먹는 고기예요. 채식 먹는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땅에 짐승이 있고 육축이 있어요. 육축이. 땅의 짐승은 육고기를 먹는 것이고 육식동물이고 육축은 채식동물이에요. 아멘?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뭘 먹는 고기다? 채소 먹는 고기죠. 채소 먹은 고기를 우리에게 줘서 그럼 우리가 뭐를 먹는 거예요? 채소 먹는 것이지. 이 두 사람이 이해 못한다. 다시 한번.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아라라산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정결한 제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흠양하시고 노아가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가지고 뭐 하느냐? 고기는 먹고 피는 먹지 말아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고기는 무슨 고기냐? 집에서 기른 채식을 먹는 육축이에요. 육축. 그게 소와 양이라니까. 아멘? 그러면 이 고기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풀 먹는 육축들을 줬잖아요. 그죠? 그럼 원래 창조한 그 풀 먹는 그 육축, 그 풀을 먹는 그 채소 먹는 그 육축이 아라라산을 딱 올 것 같으면, 이렇게 아라라산 지나서 올 것 같으면은 그걸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더라니까. 아멘? 그러면은 성경에 그게 풀 먹는 그 육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라라산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양식으로 줬느냐? 예수를 양식으로 준 거예요. 예수를. 지금 우리가 예수를 양식으로 먹고 있다니까. 아멘?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채식하지 말고 육식을 하세요. 쉬운 얘기로 채식하는 시대는 지났고 육식하는 시대가 돌아온다. 그 소고기, 돼지고기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육식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딱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채식이면서도 육식이에요. 왜? 채소 먹는 아이고 말합니다. 채소 먹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럼 예수를 먹으면은 채식도 하고 육식도 하고 두 가지 다 된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먹거리를 이렇게 줬냐고. 그게 지금 이 시대 먹거리 전쟁인데 진짜 신자들이 먹거리 전쟁은 누구 먹어야 돼요? 예수 먹어야 되지. 예수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열심히 그 먹거리를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먹거리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진짜 예수 먹는 전쟁을 해야죠. 아멘? 그래서 어느 시대고 교회마다 거짓 종들이 일어나가지고서 뭡니까? 사람들이 먹어서 건강을 해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먹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뭐냐? 비복음이라니까. 비복음, 비진리를 지금 먹이고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 지금은 뭐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있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들이 많아요. 이거는 뭐냐?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가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다니까. 나면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나면서부터 그런 소리를 그 안전뱅이고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자들은 예수를 만나야 일어나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전뱅이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안전뱅이를 있으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뭐 구했어요? 은가금 구했잖아요. 은가금 어디 거예요? 땅의 것이죠. 근데 그 지나가는 놈들이 전부 뭐 줬어요? 은가금 줬죠. 걔들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의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딱 들어온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온다. 그 베드로하고 요한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땅의 걸 가지고 있어요. 은가금 가지고 있었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은가금은 없고 하늘의 걸 가지고 있대. 뭐를 가지고 있다? 예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이 베드로하고 요한도 똑같이 들어가는 제사장인 줄 알고 한 분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나 없는데 은가금 없는데 내게 있는 거 줄게. 뭐 가지고 있는데요? 나사렛 예수. 예수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를 주니까 이 아이가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벌떡 일어났다니까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안전뱅이의 특징이 뭐냐? 성전 안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성전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려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하느냐? 옹알이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 만났다, 나 만났다. 누구 만났다? 예수 만났다. 그 안에 예수 만난 놈 있다 없다? 그 안에 예수 만난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얘가 가가지고 나 예수 만났다. 그 걔들이 네 안전뱅이 아니었나? 맞아. 아까 내 은가금 줬잖아. 맞아. 근데 은가금 필요 없어. 나 예수 만났어. 그럼 그 안에 있던 애들이 얘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이 어디서 이단이 와가지고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성전에 두겠어요? 쫓아내겠어요? 쫓아내는 거 이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 그런다니까. 그럼 그렇게 버려지면 하나님께서 하나요 하고 주워온다. 거기 또 온다. 둘이요 하고 또 쫓아온다. 그럼 맨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서 있어. 옆에서 좀. 지금 그 자리가 우리가 예약이 되어 있어. 예약석이 되어 있다니 거기에. 가고 싶어요? 말은 잘하지. 그래 말이라도 믿어줄게. 라우디아 교회 모습을 보세요. 다 미지근하게 믿어가지고 토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이 시대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뭐냐? 예수가 바깥에 있으니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밖에 있는 그 예수님을 안으로 모셔야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 한다 그래요? 영접한다 그러죠.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예수 이야기를 할 거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컴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그동안에 알았던 건 가짜였고 이제 진짜 주님 만났으니까 주님 내 안에 이 보좌로 두셔가지고서 여기 자정하세요. 내가 지금 헛개비를 내줬는데 전부 엉터리한테 내 보좌를 내줬는데 세상에 그런 것들한테 내줬는데 이 보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보좌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먹고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 먹고 마시는 게 뭐겠어요? 하늘의 것을 말씀을 가지고 먹고 마심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만찬을 먹이고 지난번에 내가 설명했잖아. 조반은 뭐하고? 일 시키려고 조반 먹이는 것이고 만찬은 왜 먹이는 것이고? 잠자러 가려고 먹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서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 뭐 하느냐? 마지막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미혹의 역사가 창궐함 속에서도 오로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세상과 세상은 버리고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은 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날마다 구하고 사는 거예요. 구하고 사는 거. 그게 미혹으로부터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채식을 먹은 사람일 같으면 아무리 저쪽에서 육식을 가지고 호리라도 팬도 그게 미혹당하지 않아요. 제가 또 설명합니다. 참 진짜 여러분들, 저는 집에서 반찬은 늘 먹던 걸 먹는데 현미 하나 바꿨어요. 현미 하나. 지금 한 2주째 바꿨는데 내가 라면을 30년 동안 하루도 끓이지 않고 라면을 먹던 사람이어서 그렇게 라면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현미를 먹고 나가지고 라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 교회에서 지금 2주째 내가 저 냄비가 지금 놀고 있다니까. 우리 저 서희실 안에 이게 커피포트가 믹스 커피가 지금 놀고 있다니까. 커피도 안 마시고 그것도 안 먹게 돼. 이상하게 땡기질 않아. 현미가 나를 막 이걸 바꾸더라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진짜 하늘의 복음을 받을 것 같으면 땅에 끼 맛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지금 내 때문에 지금 오뚜기 진남에 문 닫을 일이 생겼다니까. 전화 왔더라니까. 왜 안 잡섰는데. 내가 먹을 양식 따로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당할 때 그때 모습이에요. 어느 시대고 망하는 시기에는 가짜들이 횡령을 해요. 횡령을 해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의 위기가 뭐냐. 가짜들이 횡령을 하고 있어. 다 짝퉁 로고로 붙여놔가지고서 말은 십자가를 하는데 가짜야 가짜. 십자가 해놔놓고 뭐냐. 땅의 걸 추구하는 거예요. 땅의 욕심 끌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땅의 걸 죽이라고 하는 것인데 십자가 말해가지고 땅에서 출세하고 이거 하는 거 돈 벌고 하는 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부 이게 다른 복음인데 가짜인데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어요. 참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갈라내는 짝퉁 전문가가 되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처럼 그 교회 가는데 이거 가짜인데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는 것. 그럼 매 맞아 죽지요. 매 맞아 죽으면 하나님께서 둘이요 하고 지금 우리 팔자가 그렇다니까. 팔자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서야 되겠냐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노릴 것 같으면 제일 먼저 1순위 날 노린다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보다도 더 많이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저는 지금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단 소리 듣고 어떻게 죽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이라는 동안 내가 설교를 하는 그 시간에는 올바른 소리 하다가 이렇게 해서 목자를 가면 좋지요. 그래서 이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단이 안 되려고 하는 게 그게 더 나쁜 거라니까. 종말에는 진짜 예수 만나면 이단 되게 돼 있어요. 진짜 이단 돼서 이단 되는 거 말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예수를 알아야지요. 아멘? 우리 김정은 형제님 잘 오셨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소경되는 게 지금 수두룩한데 나면서부터 걷잖아 지금 뛰고. 그 말씀 들으셔야 돼. 그 말씀 들으셔야 돼. 성전 들어가서 찬송하고 말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게 뭔지 이걸 올바로 알아야지. 그냥 세상에 떡나무랭이 조금 얻고 말이야 그거 가지고 히덕거리는 아니에요. 성경 그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13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3장. 에스겔서 13장 보세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메우고 수건을 키에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이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씻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에스겔이 포로된 선지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왜 포로 당했는지 아느냐? 그런 거짓 종들한테 말 들어가지고서 너희들이 그렇게 된 거야. 그럼 그때 당시에 그 거짓 종들이 뭐냐? 여기 왜 부녀들이 나오죠? 부녀. 이게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여사제들이 여자들이 여자 예언자들이 일어나가지고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하니까 그 거짓 예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 빠지듯이 빨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거 하는 게 뭐냐?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서 그들에게 돈 좀 얻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들의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를. 그러면 이것은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라 그랬죠. 신약에 실체가 있다 그랬죠. 구약의 이야기는 신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부녀들이 나와. 부녀는 남자다 여자다? 여자죠. 이걸 문자적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무슨 목사겠어요? 여자 목사겠죠. 잘 들으세요. 여자 목사예요. 문자적으로 하면 여자 목사예요. 그러면 성경적 의미에서 여자와 남자를 아셔야 돼요. 성경적 의미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남자라 그러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를 여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 문자적으로는 여자 목사인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생물학적 여자 목사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지지 않는 목사가 여자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지 않는 목사들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두엄큰 보리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뭐 하겠어요? 속이는 일을 하겠죠. 그들의 귀에 달콤한 소리를 해주겠죠. 그 얘기.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여자 목사들이 수두룩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생물학적 여자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지 않는 목사들이 수두룩해. 이걸 일컬어서 내시라 그러는 거예요. 내시. 남자도 아닌 것들이 남자 행세를 하고 있다니까. 이게 여자 목사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를 품어야 예수가 나오지. 예수를 맛보고 품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예수가 나오겠느냐고.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내어놓게 돼 있는데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내놓고 그 속에 세상이 있으면 세상을 내어놓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가짜 목사들이 전부 여자 목사들이에요. 여자 목사들. 또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목사들이 여자 목사예요. 지금 이 시대에 대다수의 교회, 대형 교회들은 여자 목사래, 여자 목사. 양복 입은 여자 목사라니까. 뭔 말이지? 그들에게 관심사는 돈밖에 없어, 돈.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바벨론 포로 당할 때는 전부 다 결국 뭐야? 돈에 같이, 떡에 같이.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결국 뭐냐? 땅에 속한 사람은 그들의 생존을 목적이 뭐냐? 떡이니까. 떡 주는데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볼 것 같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서 뭘 가지고 해요? 666 가지고 매매한다 그러죠. 666 가지고서 이거 안 주면 매매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엇입니다. 666을 걱정을 하지 마세요. 떡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그건 받게 돼 있어요. 떡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래 말씀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안 받아요. 이거는 강요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치라니까. 채소 먹는 고기는 채소만 먹지 아무리 내가 배고프다 옆에 있는 지 잡아먹지 않는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올 것 같으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거기에 경배하지 않는다니까. 그 표 받지도 않고. 그게 666에 대해 가지고 공갈을 치고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현혹당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공갈을 치고 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소리친다고 해서 안 받고 안 친다고 해서 받고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에게 속하여 있을 것 같으면 안 받아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10중 8구 받을 사람이라. 거기에 대해서 소리치는 사람이 10중 8구 받는 사람이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살아있으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아시라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쫓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흰말의 정체에 대해서, 이 흰말은 그 뭐냐, 미혹의 역사인데, 이 미혹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자들 미혹하느냐? 육에 속한 자들은 미혹을 한단 말이죠. 어디의 것을 가지고 왔어? 땅의 것을 가지고 왔어.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체성을 확인을 하시라고.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무슨 소리를 들으러 왔는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가 좋으면은 그 예수가 증거되는 그 소리를 들을 것이고, 세상에 떡이 좋으면 떡 주는 떡 이야기하는 쪽으로 쫓아갈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부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귓가에 예수 그리스도만 달콤하게 캔디처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음성만 캔디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다른 강도, 다른 목자의 음성에 쫓아가지 않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으니 오로지 예수의 그 음성 듣으시고 예수님 쫄쫄 따라가시다가 예수님 가신 그곳에서 만납시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미혹의 역사들을 이 계시록의 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흰말의 정체를 알았사오니 아무리 교묘하게 정교하게 속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속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관들을 열어주셔서 절대 속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목양교 성도는 한 사람도 미혹당하지 말고 다 그 흰말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저희들 소망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육식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아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